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위아래 옆과 25응답. 서론,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며 먼저 올바른 영적 상태부터 가져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러면 신자가 되고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과 환경을 보는 눈과 사람 소리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영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사람과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1. 위의 사람, 목회자의 귀중성을 알고 소통됩니다. 살아나는 강단,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나는데 강단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기대되는 예배, 강단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기대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목회자의 귀중성, 이러면 목사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시작, 목사님을 놓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면 된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이유, 복음과 기도를 알고 세계를 보는 목회자가 일어났을 때 세계 재앙과 후대 재앙을 막아내고 세계를 살아났습니다. 2. 옆에 사람, 성도의 기중성을 알고 소통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도와줘야 할 일로 보입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이상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보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 소리, 환경, 연약한 내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랫사람, 렘넌트의 가치를 알고 소통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7장 14절, 60장 1절로 22절, 62장 6절로 12절, 렘넌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렘넌트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당, 바울은 생명을 걸고 회당에 들어가 렘넌트에게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렘넌트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UTC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EMS, RLS, RGS, RTS, RU. 결론, 렘넌트에게 해줘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식,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사명식, 전문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파송식, 현장에 적용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저도 들었고 같이 들었는데 우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 목사님이 오늘 말씀은 주보를 만드신, 주보가 아니라 구역공과를 만드신 분인데 이 책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목사님이 더 덧붙여서 이렇게 오늘 또 따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론할 때, 올바른 영적 상태 할 때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뇌죠, 뇌. 우리의 뇌. 뇌가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이 뇌가 결국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연결해서 영혼이 뭐야? 우리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치유받으라고 했고요. 자, 첫 번째 사람과의 제목이 사람과의 소통이죠. 이것이 25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한테 첫 번째가요, 윗사람이죠, 위. 위에 사람이 있고, 내 옆이 있고, 또 내 아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나이로도 나보다 윗사람이 있고, 나이로도 나랑 동료가 있고, 나이로도 나 아랫사람이 있죠.
그러나 직분상도 예를 들어 이종욱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종욱 장로님 목사님 볼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운전을 못 한다잖아요. 하나만 본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만 보고 간다고. 애기들은 더 하죠. 애기들 길 잃어볼 때 어떻게 찾아요? 애기들은 큰 길로만 간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성길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옛날에 들었어. 아, 애는 무조건 큰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길 가다가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할수록 종합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옆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자들은요 이렇게 설거지도 하면서 전화도 하면서 발로 밀면서 다 하잖아요. 멀티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 아래, 위, 옆 이거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위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사람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여기 키가 뭐냐면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여러분 뭐로 생각나세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도 내가 아무리 제스처를 해도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 주는 거야. 내가 은서 씨를 어떻게 보냐 이거야. 내가 김민혜 안수집사님 어떻게 보냐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보냐는 거야.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도 소중하고 저 사람도 강단 말씀에 그랬죠. 이 사람도 소중하고 저 사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게 보여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도와줘도 내 중심에는 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눈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헛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는지 점검을 해야겠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 있는 누구예요? 목사님. 나보다 위에 있는 중직들, 부교역자들. 이분들이 윗사람으로서 영적인 윗사람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살고 죽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강단 말씀에. 그럼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목사님의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 누굴까요? 저예요, 저. 제가 가장 목사님 가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번 주 대청부 예배를 하는데 이종욱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부담스럽게 누굴까요? 나영이에요. 변현 장로님 이번부터 이제 말씀 전하면 신앙이 되게 힘들어요. 유인승 권사님 대청부 하세요. 그러면 누가요? 한슬이가. 왜냐?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앞에 세우신 분이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예배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받고 예배하는 거에 따라 나의 응답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럼 출발이 어디입니까? 눈이에요, 눈. 내가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내가 응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내가 말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목회자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하게 됐는데 저 사람 인격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 수술이 무조건 100%야. 그 사람 비유 건들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려요. 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도 의료사가 있잖아요. 막 수술하다 말고 가이드 막 배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꺼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의사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그 의사가 얼굴이 뭐 곰보든 뭐 키가 쬐끔하든 꼽추든 상관없이 그 의사가 너무나 나를 살리는 사람이야. 수술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불신자일 때도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나 수술 잘하게 하는 거야. 왜? 내 생명과 직결돼. 그럼 내 영적인 것과 직결된 게 뭐냐면 예배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우리 응답이 좌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예배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명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받을 사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쓰십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왜 목사님한테 은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그것부터 점검하시면 돼요.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은혜를 받아요. 못 받고 있다는 건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은혜를 못 받는. 그래서 우리는 위의 사람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분이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과 직결된 분이고 내 영혼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가 뭐예요? 옆에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뭐냐면 바울과 브리스가의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서로가 그죠?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게 되면 응답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만남 있고 이런 만남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무슨 만남인가?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이거 기도해야죠. 그래서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뭐죠? 아래. 이건 후대입니다. 하나님 말했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를 언급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전해주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해주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렘넌트 운동을 뭐예요? 생명을 보였어요. 자, 렘넌트 운동한 사람이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렘넌트 운동했는데 어디죠? 회당에 들어가서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렘넌트 후대 운동을 생명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우리 생명 걸었나요? 그리고 렘넌트를 위하여 쓴 모든 것들 있죠.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소통인데 나의 위와 나의 옆에와 나의 옆에. 그러면 좀 줄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는 지금 목사님과의 관계, 지금 내 옆에 있는 중직자의 관계, 그리고 내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와 내 자식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을 찾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키가 누구냐면 눈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내가 옆에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이 후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눈이 응답이에요. 그 눈이 안 바뀌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사람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헛일이다. 그러면 그걸 점검해야겠죠. 나는 목사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나는 지금 목사님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뭐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되면 기도하기 힘들대지만 내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도를 해주고 있다. 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목사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봐라. 너 성도들과 관계를 점검해봐라. 너 후대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눈을 갖고 있냐. 그러면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행동 많이 안 해도 돼요. 이 눈만 열리면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나의 응답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렇게 못 바라보고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목사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을 생각할까? 나는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 이 영적 상태가 됐을까? 그걸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뭐예요? 나를 비추는 거지 남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유리는 남이 보이지만 거울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유리 갖다 대보세요. 나 보여요? 대충 형태만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은 저 뒤에가 딱 막혀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고춧가루 꼈을 때 머리가 흐트러졌을 때 유리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할 때는 나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울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말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갱신하고 내가 각인 바꾸면서 하나님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안 돼요. 우리도 안 돼요. 하나님 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나는요 이게 답인 줄 아는데 이거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매달려. 그리고 이렇게 맨날 바뀌지 않는 나 맨날 제자리인 나를 끝없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요즘 강단 말씀, 안디옥 교회 배경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면서 이 강단 말씀을 또 이렇게 쭉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진짜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렇죠? 나에게 관계되고 속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새벽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제 가슴을 치기도 했는데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사랑과의 소통,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원하시는 오늘 새 주보에서 자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말씀 잡고 한 1분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받으시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지금 전쟁이 터졌죠. 우리가 좀 기도를 합시다. 지난번에 무슨 6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6나라예요 지금. 2나라가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주일날 터진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주일날 캠핑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음악 축제 중에 축제하다 말고 축제 중에 그걸 노리고 그렇게 터진 거잖아요. 테러가. 6.25도 언제 터진지 아세요? 주일날 터졌어요. 잘 놀고 무슨 홍수가 오니 많이 그런데도 내가 너무 즐거웠대. 여러분 할로윈 데이인가?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아무 일이 없을 것 같고 즐겁고 무슨 홍수가 나냐 막 그랬잖아요. 노아 때요. 그렇게 우리가 무방비하고 있고 재미있어하고
정신없어 할 때 사단은 일을 갈고 시간표를 가지고 1년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진짜 정말 회개가 안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도 타켓 아니에요? 북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북한제가 거기 쓰고 있다고 하마스 그쪽 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 좀 합시다. 정말 강대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배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평화로운 거야. 거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6.25도 일요일, 뭐 이것도 일요일, 막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이 사단의 나라가 지금 막 확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 우리 이 시간에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윤승 원장님 와서 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목회자의 만남을 주시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만남을 주시고 우리 밑에 올라오는 후대들과의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 목회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을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세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계산하고 앞뒤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섬기고 그리고 정말 위하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 함께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총무단에서 지금 전도 캠프 때문에 집중훈련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그 모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들과 모든 진행 속에서도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가 아니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또 앞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상을 보고 세계를 보며 나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고 흑암을 꺾으며 하나님 전도 현장을 밟을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